준비 찬송 530장 합시다. 530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으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万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님 고치시리라. 3절 합시다.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으라. 주님 고치시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이는 지금 주어진 은혜만으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부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
나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유재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치기 싫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기 싫어서 고민하면서 살았지만 또 속 시원한 해답도 또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과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구하면은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에 맞게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줄 살면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발걸음까지 세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 진리와 참 기쁨과 참 평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일을 또 생활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일이 또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믿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여선에서 그 광주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단회에 놓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상에 자꾸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어떤 흔적이 남기느냐에 따라서 연관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하면은 여기 2절에 보면 네 주시는 땅에서 토지 모든 소상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만물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취하여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티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함에 대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필이면 그 만물이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10명 있다면 다 아들이겠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중에서 장자, 맏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맏아들과 그 외의 아들과의 그 차이점이 뚜렷이 드러나야 돼요. 그 차이점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에 일어나는 만물과 하나님 이름 사이에 그 과정을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 볕 이삭이 또는 밀 이삭의 그 만물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식물이죠. 하나의 곡식이잖아요. 곡식, 손에 만져지는 물체다 이 말이죠. 물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거든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의 곡식이라는 요 식물성 실체에서 이름이라는 이 실체 없는 이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실체가 곡식에서 뭐로 변하느냐 하면 이게 사람으로 변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이 결부가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곡식 광주리에 담아서 성전에 바치라는 그 앞서 있는 모든 조항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폐기가 되는 겁니다. 폐기 처분이 되어버려요. 점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나중 것은 먼저 가까이 간 것에 대해서 양보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자기는 떠나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확 끌렸습니다. 선지자 비슷하다, 엘리야 같다 하다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하다. 나 아니거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축구 이야기 했잖아요. 스크린 작전해 가지고 피하면서 진짜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드러나게 하시면 되는데 앞에 선지자를 보내놓고 뒤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유가 그 선지자에게 인간들이 쏠릴 만한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 같아 뭔가 쏠릴 만한 요소가 그 선지자에게 그 매력적으로 어떤 매혹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 끌만한 인간에게 유인할 만한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그 선지자에게 올인합니다. 나 당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 아니거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선지자가 자기 어떤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빠짐으로써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선지자에게 매력을 갖고 있었는가. 그만큼 인간들은 메시아가 와도 알아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 같은데 메시아는 영 아니야. 이런 요소가 이미 인간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인간 속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호와는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주님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자기가 정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지옥 가는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 나타났죠. 진짜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나는 너를 포함시킨 하나님이다. 내 안에 이미 너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보통 인간들은 자기는 따로 있고 하나님 저 따로 있어가지고 새롭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은 사이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저질에 어떤 죄도 주께서는 이미 그 저지레까지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은 품어 있는 그 죄가 서서히 그 마술사가 그 종이 조각 풀어내듯이 입에서 뭐 나오듯이 계속 풀어나오는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 짓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감는데 어떻게 이름을 감냐? 주의 이름으로 감아버리면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었고 잠시 바깥으로 그 주름진 것이 펼쳐지다가 다시 주님 앞에 소환됨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창세전부터 주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런 공식이 원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도 오늘 본문의 곡물에서 마찬가지예요. 땅이 있고 땅을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뭔가 싹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더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걸 당연한 걸로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기능과 네가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곡식을 가져오라든지 제일 실한 곡식을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고 만물,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만물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당시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끼리만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농사 짓는 이 기능의 핵심 부분에 핵심 중심 거기 장소에 이미 주의 이름이 거기에 가담되고 있는 거예요. 가입되고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진주의 친분 점령한 그 왜군 장수를 19살 먹은 그 세대기죠. 결혼한 그 세대기 남편은 이제 점령 장군이었는데 점령해서 죽고 세대기인데 그 19살 먹은 사람이 그 왜군 장수를 이제 이겼다 좋다고 연애를 풀 때 끌어안고 남강에 같이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진주 가가지고 남강을 현장을 그 사건 현장을 보고 싶어요. 여기서 끌어안고 얼마나 여자가 힘이 셌으면 저 강물이 있는 곳까지 남자가 어디 바보같이 같이 손잡고 사이로 간 건 아니고 끌어안고 뛰어냈다는 말은 그 현장이 실제로 거기에 났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그래 죽었다 하네 죽은 줄 알죠. 그게 이름이 농개미예요. 농개. 예. 근데 그 농개 그 노래 보면 이런 대사 나와요. 몸 바쳐서 이 연달아 나옵니다. 몸 바쳤다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같이 뛰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기능입니다. 예, 만물의 기능. 몸 바쳐서 뛰어내기 전에 몸 바쳐서 결과적으로 몸 바쳐서 그 외장하고 같이 뛰어 죽었다면 뛰어내기 전에 카메라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나기 전에 먼저 이제 술잔이 오고 있겠죠. 그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예요. 몸 바친 것은 십자가 자리고 그 전에 앞당 필름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지금 이제 외장은 출처가 좋다고 있고 그 앞에서 장군님 축하합니다 한 잔 드세요. 이럴 때 둘 다 장군은 외장은 그 농개가 자기 앞에 살아있다고 보고 농개는 그 장군도 제 앞에 살아있다고 둘 다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둘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도 살아있는 존재고 자기 12제자도 살아있는 존재로 여겼죠. 그런데 주님께서 농개가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왔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지옥 가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몸 바쳐서 껴안고 우리를 빼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농개처럼. 따라서 이 장차 오실 예수,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주의 이름이라는 기능을 이미 장렬하고 작동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나 하고 보자 하고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곡식이 날 때마다 만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만약 모세나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뭐냐, 지금 네 눈에 곡식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뭐냐면 하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장차 오실 그런 일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리 앞서서 온 게 있어요. 미리 앞서 그 십자가 이전에 미리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 미리 앞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절 그 유월절 양입니다. 양을 잡는데 집안에서 키운 양을 잡아라는 거예요. 농기하고 똑같은 원칙이에요. 집안에서 키운 양, 어디 갑자기 돈 주고 사지 말고 집안에서 키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6월절 밤이 오기 전까지는 양도 살아있고 자기 이스라엘 그 가정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갑자기 양 잡아야 된다는 소식이 이제 퍼집니다. 이스라엘 내의 모세에 의해서. 그러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양이 6월절 밤에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는 자기 살점만 남기고 뜯기고 바깥에는 죽은 채로 마중을 나가요. 죽음의 사자 앞에 마중을 나가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람은 안 되는가? 쉽게 말해서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그 집안에 형제가 5명 있다. 근데 형제가 죽음의 사자 앞에는 다 죽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맞이 원한단다. 맞이가 네가 맞이잖아. 그럼 네가 오늘 밤에 네가 대신 죽어서 죽어서 문 밖에 있다가 네 하나 죽었고 나머지 나와 내 형제가 살리는 방법이 하다.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 밤은 네가 갈 수 없다. 지금 니를 잡겠다는데 니를 바쳐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을 빼가지고 양을 피를 발라요.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른다고요. 이게 이번 수련회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차이점이에요. 기존의 민족은 족보상 대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하면은 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민족입니다. 이걸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농계가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농계적인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에 일부라도 먼저 어떤 부분이 농계같이 몸 바치는 어떤 사건 요소들이 그 안에 그 중요 핵심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보통 민족은 살기 위해서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기 위해서 등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야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 다시 아까 질문을 해보면 왜 큰 마지가 들어가면 되는데 왜 양이 죽느냐? 인간은 갈 사람도 없겠지만 인간은 안 받아줘요. 인간은 안 받아줍니다. 그럼 안 받아주면 이스라엘
그러면 양만 잡았다 뿐이지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양만 죽었다 뿐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받지만 누굴 대신하게 되면 그 대신한 그 희생을 쳐서 그 희생을 생각해서 앞서서 있는 죽은 농계를 앞장서서 나머지기를 농계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 그 민족을 살려줍니다. 이 복잡해요. 그 양을 죽이고 양의 의미를 그다음부터 그 내부에 확산시키는 겁니다. 확산시키거든요. 이번에 연세대학교 어떤 학생이 교수한테 소포를 보내가지고 사제 폭탄을 터뜨리죠. 그 폭탄이 무슨 폭탄이냐? 나사 폭탄이에요. 뾰족한 나사를 해놓고 거기에 기폭탄이 터지면 나사가 온 천지에 교수 얼굴이고 뭐 전부 다 죽으라고 터뜨린 겁니다. 그 학생이 교수한테 그런 악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교수가 자기 희망의 미래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미래에. 빨리 석사 받고 나가 취직해야 되는데 교수가 자꾸 이게 안 된다고 백을 빠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서 죽으라고 이제 사제 폭탄을 이제 만들었지요. 아주 죄주가 비싼하죠. 그거 만든다고 고생을 좀 하였어요. 근데 폭탄 만들 때 보세요. 주위는 나사못이 있고 안쪽에는 그 기폭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양을 기폭장치로 삼아서 그 양자리에 그 이스라엘의 마지를 하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등록시켜버리면 그 기폭장치가 마지가 분명히 살아있으면서도 마지 속에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그 효과가 계속 이게 파급되도록 폭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주께서 마련했었습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나?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실은 남들 보기에 우리는 죽은 자 맞는데 십자가라는 기능이 발휘하게 되면 십자가 달리신 분이 내 존재를 대신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갔노? 예수님은 없지. 이 말이나 네 어디 갔노? 진짜 너 어디 있어? 나 없지 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나 없다, 영구 없다 똑같은 거예요. 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쿡쿡 쑤시면서 지금 너가 이 몸뚱아리 이 손, 발, 네 말하는 이건 뭐야? 하면 이거는 사가지는 몸이지롱. 사가지는 거예요. 냉장고 바깥에다가 바나나를 오래 놔두면 이게 푸른 곰팡이 펴가지고 사가지잖아요. 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시지요. 푸른 곰팡이 피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탱탱했던 피부가 나중에 아무리 촉촉한 보습을 살 바르고 발라도 점점 더 이게 점점 뽀송뽀송한 이게 조금 물기가 자꾸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 60 넘은 여자분들은 미니를 못 입어요. 지가 봐도 흉측해. 그런데 봤습니다. 아침마다, 이게 여담입니다. 아침마다 산책하게 되면 새벽 5시 한 45분 되면 위에 분홍색 세타에다가 미음부 한데 나이가 70 정도 된 할머니예요. 얼추 자랑할 만하다 이 말이죠. 뭐. 그 정도 되면 대단하지요. 근데 이게 거기에 푸른 곰팡이가 핀 바나나를 내가 내밀 수 없듯이 인간은 나중에 나이 들면요 사진도 찍기 싫어하고 내 몸을 어디가 자랑스러울 수 없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사진 찍지 마라 뭐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이 원리가요, 지금 내가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농계 이야기가 정말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나는 뭘만 관찰하면 되면 되냐 하면은 이게 쪼마나 드는 것을 매일같이 관찰하면 돼요. 아, 이래가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예.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몸만 망가지면서 동반해서 온 천지가 다 고장나요. 온 천지가. 기도 멍멍해. 기도 안 들리고 관절이고 뭐고 하나 고치면 하나 고장나고 하나 고치면 하나 고장나고. 그것을 저는 사자성어로 발본 본색이라. 바른 본색. 모든 것을 다 빼내는 거예요. 이빨로 하면 발치. 완전히 빼내버리는 겁니다. 빼내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있다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믿느냐 하면 지하고 내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이 몸이 나의 진짜를 가리고 있는 것을 빨리 이거 제끼고 싶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기능하냐? 내가 바로 만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만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만큼 길게 했으면 또 다 잊어버렸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평범해 보이는데 하나의 기폭 장치처럼 뭘 삽입시켜 놨어요. 그 삽입시키는 그건 뭐냐 하면은 주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물을 가지고 광주에 담아서 주의 이름 고색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소저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에 양식으로 갖다 바쳐버리면 제사장은 무슨 기능을 하냐? 재물을 잡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일이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중앙에는 뭐냐 하면 낯선 죽음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낯선 죽음이. 매일같이 조금씩 죽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던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지금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야, 그거 참 멋진 이야기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했거든요.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는 말은 뭐냐? 두 마음 품지 말고 그게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분이 아주 적절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됐는데 그 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게 솔리는 한 마음으로 다 솔린 거예요. 신의 교회에 이제 나오고 복음 든다 했는데 갈수록 내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고, 전에는 두 마음에 갈등이 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음 오래 듣다 보니 갈등도 없어. 어느새 내 마음은 벌써 세상적으로 입이 한패가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입이 들어온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화장품 처음 살 때, 여성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처음 이렇게 입게 되면 갑자기 좀 짜증이 좀 나요. 언제 다 이거 서가 세상에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사용을 안 하니까 아무리 찍어 발라도 맨 그대로 있어요. 샴푸도 그렇고. 예. 그런데 나중에 잊었다 생각하고 보니까 다 따라갔어요. 뭘 닮았냐? 우리네 인생과 똑같이 닮았어요. 어떤 그 10대한테 물었어요. 그 10대 정도도 아니고, 이제 7살인가 걔한테 이야기하니까 걔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왜 다 사나?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7살 문 애가 남 78자가 사니까 그 지겨워서 왜 그걸 다 사용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이미 마음이 이쪽 두 마음 품으라 해도 이미 세상 쪽에 있어요. 따라서 그 화장품 안에 뭐가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포기해야 될 나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통합해서 주님의 정의라 하는 겁니다. 나를 정의하는 거, 주님의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만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만물이 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명이 되고 이게 설명이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썩은 고구마하고 썩은 바나나하고 싸운다. 이거는 둘 다 냄새 나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 네가 예쁘나 내가 예쁘나, 네가 빨리 이쁘게 썩느냐 못생기게 썩느냐 그 차이뿐이지, 썩는 것은 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의학에서는, 전에 이야기했던 의학에서는 요새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의학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4차 산업에 하다 두뇌 빼놓고 나머지는 기계로 다 바꾼다고요. 물론 돈 있는 집안에서만 할래. 돈 있는 사람만 모든 것을 다 바꿔요. 피부만 바꾼 게 아니고 고장 나면 전부 다 기계로 다 바꿔요. 이제 분자 수준의 기계예요. 그냥 똑똑한 기계가 분자 수준의 기계가 돼가지고 피부 자체가 미션 원자의 기계와 다 바꿔 산다 이 말이죠. 근데 뭐까지 이제 가느냐 하면 이 두뇌까지 다 바꿔요. 두뇌까지를 다 바꾸어서 이제 내 두뇌는 따로 있고 내 바깥에 양자 컴퓨터에다가 내 두뇌 집어넣고 양자 컴퓨터가 시키는데 나는 움직이는 영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니까. 앞으로 점점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썩어가는 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고 세언자이고 만물이고 주님의 계시고 말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니하고 내하고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이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물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과의 차이 나는 건데, 분리되는 건데요. 분리라는 말 중에서 또 하나 말해서 소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소외라는 말은 원래 하나인데 저쪽에서 나를 강제로 밀칠 때 우리는 소외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이렇게 밀치는 거, 이건 소외고, 처음부터 뿌리가 다른데 따로 갈라지는 것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외시켜요. 나 세상처럼 살고 싶어요. 떠밀지만 뿌리가 하나 같으면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분리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이 싫은데, 저거는 너무 싫다. 아무것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아까 설교 전에 우리 장로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양 장로님 이야기 하시는 친구분이 평생을 LG하고 잘 나갔는데 평생을 부부하고 반만 살았다는 반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반이라도 살았네요. 지금은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인은 안 찾아옵니다. 찾아올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 인생에 지 남편이 뭐 해준 거 뭐 했다고요. 지는 지 맘대로 살았는데. 지는 지 맘대로 살고 안 찾아가지요. 동생이 이제 돌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참 인생 불쌍하다는 거예요. 누가 불쌍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 안에 이질적인 게 없느냐 이 말이죠. 왜 농계가 없어요? 우리의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안 죽는 게 복이 아니고 내 안에 이질적인 십자가가 꽂히는 게 복이에요. 이거는 들어가기 때문에 뺄 수도 없어요. 정말 나사 폭탄을 진짜 주님께서는 이 폭탄 그 작업을 있어 가지고 우리는 내가 늙어 죽는 이유를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죄값이 사망인 것을 몰라요. 로마서 3장 5장 이야기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욕심내지 맙시다. 딴 거 읽으면 안 돼. 내 안에 십자가 들어있다는 거, 그거 말고 더는 욕심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의 원칙, 원리 원칙을 이젠 알았습니다. 살라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죽는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주의 정인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여기 광고 광고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내일 공부를 다 한 주 미루겠습니다. 내일 공부를. 찬송가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 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만물로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